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아들 물고기가 아빠 물고기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물밖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빠 물고기가 친절하게 답해 줍니다. 아들아, 물 안에서 보는 물밖 세상이 너에게는 새롭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네 삶은 불행해질 거야. 아빠가 그렇게 답을 했죠.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내 삶이 불행해집니까? 왜냐하면 물 밖을 나가면 너는 바로 죽거든. 이런 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답을 듣고도 이 호기심 많은 아들 물고기가 아빠 몰래 글쎄 물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바로 죽었을 수도 있고 어느 어부에게 이끌려져서 횟집에 끌려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익숙한 환경, 가족을 떠난다는 일시적인 기대감이 아들 물고기에게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빤히 보이는 불행해지는 삶, 죽음, 사망, 이것을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바라며 선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삶의 결과라고 우리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물을 벗어나는 물고기의 운명과 같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말은 내 생각과 판단, 감정과 의지의 기준이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었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면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가 볼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느끼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서 잠시 잠깐의 해방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물 밖에서 곧 죽게 될 물고기의 운명과 같이 영으로 죽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다가 그대로 영원히 죽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빤히 내다보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빤히 보이는 운명 앞에 오늘의 본문 19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감정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게 예레미야의 한탄이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빤히 물 밖으로 나가면 죽게 될 것과 같은 물고기와 같이, 아들 물고기와 같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들이 그냥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경험한 대로 사람 말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계속 그런 삶을 경영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패역한 삶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영원히 죽게 되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보시면은요, 어느 국가이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피해를 다 입게 돼 있습니다. 승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아무리 최소화된 그런 결과를 갖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잖아요. 전쟁에 나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아주 최소로 죽는다고 해도 돈이 들잖아요. 하물며 패전국의 피해는 오죽하겠습니까? 패전국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예고를 하시냐면,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0절에 이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 잔인하고 극악한 그런 극악무도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것을 이미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에 이미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바벨론이라는 신흥강대국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니까 이 바벨론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집트, 애굽을 또 의지해서 애굽이 자신들을 지켜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결과는요, 애굽에게도 핍박을 당할 뿐이고요, 아시리아에게도 경제적 조공을 요구받을 뿐이고요, 종국에는 바벨론에게도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인생, 이것이 물 밖을 벗어난 아들 물고기의 인생과 같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인간들의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운명은요, 결국 패망과 탈취를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의지하고 신뢰한 대상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탈취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속히 힘을 키워서 바벨론을 무찔러 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바로 느고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집트는 돌아서서 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고요, 사람들을 끌고 가고요, 함부로 대합니다.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견제하고자 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버리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삶의 결과입니까? 여호야긴 왕도,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결과가 빤히 보이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공감이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은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자신들의 삶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집트를 선택할까? 바벨론을 선택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19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다고요?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파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여러분, 깃발과 나팔 소리는요, 고대 역사에서 보면은 전쟁할 때
전쟁에 나가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군과 적군을 피하 식별하기 위해서 깃발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죠. 한 번 길게 불면 전진하는 거고, 두 번 길게 불면 후퇴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신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깃발과 나팔 소리는 누구의 깃발이면 누구의 나팔 소리겠습니까? 이집트의 깃발과 나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아시리아의 깃발과 나팔 소리가 되는 거고요. 바벨론의 깃발과 나팔 소리. 나중에는 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깃발과 나팔 소리.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깃발과 나팔 소리.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런 결과는 이미 예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입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하니까 말이죠.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사악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을 막 하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가지고 전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따귀를 안 맞으면 아주 큰 일,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때로는 내가 속한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종국에는 결국은 무엇을 선택해요? 내가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도덕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선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는 때에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능력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사망이고 심판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 심판 때의 불행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묘사해 주십니다. 거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빛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캐나다 산불로 인하여서 빛을 잠깐 못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오죽했을까요? 예, 한국에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황사의 영향을 받아서 공기가 뿌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자연 질서, 창조 질서대로 하면은 해가 뜨면 해를 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해가 가로막혀요? 인간의 죄의 결과.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불타오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상징할 수도 있는, 자연 세계를 상징할 수 있는 이 해를 보는 이런 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도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땅은 황무지가 되어서 황폐해질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23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혹했다고 하죠. 저희 할아버지 생전에 그 6.25 때 전쟁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때 아주 참혹했더라고요. 그때는 생존하는 게 인생의 목표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잘 살고 누구보다 잘나고 이런 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냥 어떻게든 숨을 쉬고 내가 살아있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황폐해지면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신뢰하던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세를 산다고 하지만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무지한 삶이고 심판일 뿐입니다. 죽음뿐입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일시적인 즐거움,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요, 불행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과 지혜, 돈과 재물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버리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들 다 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내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의지하던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길을 묻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슬프다, 아프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즐거움을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한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고 한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감정에 완전히 공감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공감해 보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지 한번 공감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볼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식구들을 볼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면, 슬프고 아픈 마음이 든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여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이 시대가 우리와 함께 구원받는 그와 같은 삶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면서 그들의 멸망당하시는, 심판당하시는 모든 과정을 슬픔과 아픔으로 바라보시고 인내하신 끝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공감하며 이 시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같이 슬퍼하고 한탄하고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주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가 실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가 기계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의 성도들이 문의하시거든 좀 그렇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